나는 있다. 세상에 나는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많죠. 그런데 이 말을 정말 온전한 의미로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선언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총 5단계를 거쳐서 이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던져진 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신비한 이름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관계의 시작이죠. 수천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모세 역시 저 불타는 떨기나무 속의 신비로운 존재를 향해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이 정말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도 미스테리한 한마디였습니다. 바로 나는 있는 나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건 바로 그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이 궁금해서요.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해방시키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당신을 보냈는데? 라고 묻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름은 권위였고 정체성이었고 이 모든 임무의 시작을 가능하게 할 유일한 증표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이름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이름이었죠. 그 이름은 바로 야훼, 히브리어로 YHWH라고 쓰는데요. 그 뜻이 바로 나는 있는 나다, I am who I am입니다. 이게 그냥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선언인 거죠. 다른 누구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선언 말입니다. 와, 나는 있는 나다라니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신비의 베일을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첫 번째 의미, 바로 존재 자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저나 여러분은 존재를,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께로부터 받았고요. 하지만 하느님은 존재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존재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그냥 계시는 분. 모든 존재가 흘러나오는 원천. 바로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태양과 달의 관계 같은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죠? 빛 그 자체예요. 하지만 달은 어때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잖아요. 하느님이 태양이라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달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의 빛을 받아서 그분 덕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는 있다는 이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이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구원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냥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하느님께서 나는 그냥 존재 그 자체다 하고 딱 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저 하늘 위에 추상적으로 떠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약속을 지켜오신 아주 인격적이고 가까운 분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결국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건 신학 강의를 하시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건 관계를 맺자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열어서 보여주고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잖아요. 하물며 신께서 인간에게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과 인간 사이의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신께서 먼저 허물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행위, 바로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을 그냥 막연하고 무서운 어떤 힘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계시된 이 이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나는 있는 나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 삶이, 내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4단계로 이끌어줍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이에요. 하느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 존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고 힘들어도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선용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왔으니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혜롭고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어때요? 알미 정말 삶으로 이어지죠? 결론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홀로 있는 분이시다. 이 하나의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가장 단단한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스스로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영원한 존재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